11월의 첫날 새벽,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첫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매월 반복해서 맞이하는 첫날인데 벌써 2025년의 11번째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과 동행한 시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났고 가정 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길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교회,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힘들어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묵묵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빠른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현실 앞에서 염려하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불확실의 시기를 인내하게 하옵소서. 가을의 열매가 단단하게 연그러 가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과보다 과정을, 속도보다 방향을, 혼자보다 함께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다양한 영역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일터를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가 선한 모양으로 나오게 하시고 노력의 결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일렁이는 불안의 파도를 잠재워 주시고 주어진 하루의 분량을 성실히 채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구와 교회 부서, 선교회와 전도회, 재직회와 공동체 등 주님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조직들이 주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온의 차이와 밤낮의 변화 속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늘 잠잠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지난주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치료 중인 권사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주옵소서. 언어와 신경이 온전히 보호되게 하시며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사 치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붙들어 낙심치 않게 하시며 육신과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어머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상시 수면제 복용을 하시는데 며칠 전 새벽에 화장실에 가던 중 넘어져 오른팔이 골절되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다치지 않아 감사한 마음이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집사님과 가족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집사님의 뼈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증이 완화되고 치유의 손길이 집사님에게 가득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여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여름 어느 날 아내가 딸기를 사왔습니다. 제가 과일을 먹을 줄만 알지 과일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사온 딸기가 제 눈에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겉포장도 깨끗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딸기가 대단히 신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준 딸기를 아내가 한 입 베어 물고 와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딸기가 반드시 맛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위에 보이는 딸기만 신선하고 그 딸기가 쌓여있는 밑을 보니 죄다 물러 터진 것 투성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독한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했고 또 예배 절기도 잘 지켰지만 나라 안의 정의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잔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새벽 아모스 8장을 함께 보면서 오늘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은 네 번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8장의 처음도 또 다른 환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득한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습니다. 이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음을 카이츠에서 캐츠라고 달리 발음을 하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카이치에서 캐치라고 동일한 자음을 쓰고 있지만 모음을 바꾸심으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여름 과일 그리고 끝이라는 이 두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이 히브리어의 골격 자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음을 어디에 붙여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우리 한국어와는 조금 다른 언어 체계를 갖고 있죠. 고대 히브리 문학에는 같은 자음 골격의 모음을 다르게 읽어 뜻을 뒤집거나 강조하는 그런 언어 유희가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심으로써 풍성함 그리고 이 끝, 결말이라는 이 두 의미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무르익은 과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무르익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르익은 과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무르익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말 앞에서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곡소리와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아주 정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강하고 막강한 나라를 그가 만들었죠.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해진 상류층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지주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았던 반면 가난한 사람은 부당하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높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불의한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무게를 측정하는 이 단위를 조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무슨 과학과 산수가 그렇게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 먹고 속여치면 이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또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곡식을 에바로 재고, 이거 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바로 곡식을 재고 또 물건의 값을 은을 저울에 달아서 주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곡식 재는 표준 용기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받는 양을 줄이는 거죠. 세겔을 크게 한다는 말은 화폐와 무게의 단위였던 그 세겔의 기준추를 무겁게 잡아서 동일한 양을 사는 이에게 더 많은 것을 내도록 하는 그런 눈속임이었습니다. 뭔가 낌새는 그렇죠. 속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잡아내기가 참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의 균형추나 눈금을 조작해서 측정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곡식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밀의 찌꺼기가 있거든요. 오늘처럼 정제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이 나오면 또 한 움큼의 그 밀의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 밀의 찌꺼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가축도 먹이기 힘들어서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찌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밀 찌꺼기를
돈을 더 남기기 위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섞어 팔아서 마진을 더 챙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먹는 걸로 이 장난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요즘도 덜어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이 과거 고대 사회에는 엄청나게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부자들의 악행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교적인 절차조차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퇴색시켰습니다. 더 많은 이유를 부당하게 남기기 위해서 초하루와 그리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라고 아우성거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대의 율법에는 그들이 이 일할 수 없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도 일하고 싶으니 빨리 예배가 끝나라, 아니 예배가 드려지지 마라, 빨리 시간이 지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기의 장사를 금했으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 절기가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과 그 날의 의미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태도,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보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인 속임수는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더 큰 빚을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빚을 빌미로 해서 힘없는 자들은 점점 그들의 육체, 이 신체까지 부자들에게 헐값으로 팔리는, 달리 말해 노예와 같이 전락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모스는 계속해서 아모스 전반에 걸쳐서 비판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아모스의 여러 장에서 2장 6절에서 8절, 3장 9절에서 10절, 4장 1절, 6장 1절에서 7절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서의 모든 부분에 계속해서 이런 경제적이고 또 잘못된 그 불의에 대해 비판하고 왔습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의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 있는 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쓸어버렸다면 저부터 여기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불의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악인들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죄하기를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낯빛을 완전히 무섭게 변하시며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항상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다르게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충돌한다고 이해하는데,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곧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곧 정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넉넉해져도 회개의 열매가 신자 개인의 삶에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와 사회 안에 흐르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장례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은 장송곡에 그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이나 물이 없는 가뭄은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인 기근은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온 사방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상황을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말씀의 이 기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있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설교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또 다른 영성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설교는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느라 그런데 성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해서 듣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고 채널만 돌려도, 우리가 휴대폰만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폐부를 쪼개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준엄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켠으로 제쳐두고 축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말씀, 그것들만 설교자들이 전하고 저도 언제부턴가 그러한 말씀은 찾아 듣게 되는 그런 비참한 영적 기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전하고 듣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게으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안일한 인식과 선별적인 선택이 반복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풍요와 안락함에 물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도 정작 제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게 될까봐 그것이 무섭습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이 새벽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울어진 이 삶의 저울을 바로잡고 우리의 시간과 재정의 사용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표면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생활 속에 감춰진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진짜 찾아오기 전에, 말씀의 기근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행하는 손과 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이 새벽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잊어버려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하나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새벽 우리의 잠잠하지만 절규 섞인 우리의 영혼의 회개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